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반응하며 응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한 설문업체에서 한국인의 마음의 온도는 얼마인가 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고등학생 200명, 대학생 200명, 또 20대, 30대 직장인 200명, 그리고 40대 직장인 200명, 그리고 50대 직장인 200명, 이렇게 해서 세대별로 200명씩 총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한국인의 마음의 온도 얼마인가 라는 주제로 조사를 했어요. 근데 고등학생이 16.6도,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그러니까 마음이 꽁꽁 얼어붙은 거죠. 그리고 20대 30대 직장인이 마이너스 13.8도, 50대는 13.5도, 40대는 마이너스 9.3도. 그나마 40대 직장인이 한창 일할 때니까 마음의 온도가 좀 높았던 거예요. 근데 50대가 되니까 은퇴를 앞두고 있고 노후 대책을 세워야 되고 건강에 대한 염려, 이러면서 다시 온도가 낮아지고 얼어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제일 낮은 데가 어디예요? 대학생들, 취업 준비생들, 마음의 온도가 영하 17도까지 막 평균보다 더 낮아가지고 새학년, 이제 대학 4학년이 되니까 무려 영하 24.2도, 가장 낮은 거예요. 취업에 대한 불안감, 막 불확실한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마음이 꽁꽁 얼어붙은 거예요. 꽁꽁 얼어붙은 거예요. 지지난 금요 성령 집회죠. 우리가 첫째 주일날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청년들을 제주 단기 선교 파송을 했습니다. 파송을 하면서 그때 우리 홍영진 간사님이 나와서 우리 청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사포 세대니 오포 세대니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한국이 청년 자살률이 세계 최고인 거예요. 세계 최고. 청년들이 마음의 가슴이 막 꽁꽁 얼어붙어 가지고 마이너스 영하 14도 막 심각하죠.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이 응답자들 중에서 80%, 무려 79.1%가 앞으로 마음의 온도가 더 낮아질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지금도 힘든데 더 좋아질 거라는 그런 희망이 있으면 살아갈 것 같은데 더 나빠질 것이다, 더 추워질 것이다, 견디기 힘들어질 것이다, 이런 응답이 더 지배적인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온도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인물이죠. 한나의 그 마음의 온도가 영하 14도보다 더 낮은 것 같아요. 꽁꽁 얼어붙어 가지고 녹지 않을 것만 같은 그런 절망의 상태, 그런 마음인 거예요. 한나가 살았던 그 시대를 보면
사사기 마지막 시대 아닙니까?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극적으로 막 타락한 시대, 제약이 관영한 시대.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에 한마디로 정의하고 있는데,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성경의 가치관이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사기 19장 말씀에 보면 레위인이요, 제사장 지파인 이 레위인이 첩을 두고 살아갑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가 첩이 있는 거예요. 근데 별로 놀랍지가 않아요.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놀라운 일이 아닌 거예요. 오늘날 시대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시대 보니까 미국의 교회들이요, 동성애자를 목사로 세우고 동성애도 괜찮다 이렇게 성경의 가치관을 막 뒤바꾸고 있습니다. 오늘날 시대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레위인이 이제 첩을 두고 살아가는데 이 첩이 또 바람을 피웠네. 첩이 또 친정으로 도망을 쳤어요. 그래서 레위인이 자기 첩을 데려오기 위해서 친정으로 갔다가 그 첩을 데리고 오는 도중에 기브아라는 성에 머물렀는데, 그 성의 깡패들이, 건달들이 와가지고 그 첩을 막 성폭행하고 죽여버렸어요. 근데 이 레위인이 정상이 아니에요. 그 첩의 시체를 12토막을 내가지고 각 지파에게 보내가지고 어떻게 돼요? 잘 알고 계시죠? 이스라엘이 내전이 일어나죠. 막 피비린내가 일어나는 동족의 상잔, 엄청나게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한 지파가 그냥 없어질 뻔했어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한나입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한나, 근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그 한나도 역시 그 가정에도 타락한 가정. 자, 1절 말씀해 보니까 한나의 남편 엘가나를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수읍의 현손이더라. 1절 말씀해 보니까 엘가나를 소개하는데, 그의 아버지의 이름, 그의 할아버지의 이름, 그의 정조부, 그의 고조 할아버지 이름이 누구더라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성경에요, 자기 아버지의 이름만 나와도 그 사람은 믿음의 명문 가문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엘가나를 소개하는데 할아버지, 증조부, 고조부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대단한 믿음의 가문인 거예요. 엄청나게 대단한 뿌리 깊은 믿음의 명문 가문인 거예요. 근데 2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절 말씀에 바로 반전이 일어나죠. 그에게 뭐가 있다? 두 아내가 있었더니. 하나님 말씀에 한 아내를 말했거든요. 근데 모세 율법에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성경을 뒤집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치관이 신앙의 명문 가문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목사 아들이 예수 안 믿어, 장로 아들이 예수 안 믿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가 할아버지 목사, 주가 종조부 목사, 근데 아들이 예수 안 믿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별로 놀랍지도 않죠. 지금 우리 시대도 그러니까 별로 놀랍지도 않죠. 신앙의 가문이 4대까지 믿음의 유산을 받았는데 그 아들 예수 안 믿어. 우리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 아닙니까? 두 아내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말씀의 기준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타락이 오래되다 보니까 성경적인 가치관이 옳고 그름이 사라진 거예요.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첩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런 혼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도 문제가 있죠. 한나의 개인적으로도 나라, 가정, 개인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아기를 잉태하지 못해요. 불임의 고통이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 말씀해 보니까 한나의 그 고통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그냥 이렇게 끝나면 좋을 텐데 5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6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또 얼마나 괴로웠는지 분인나가 그를 와가고 심히 격분시키고 괴롭게 하였더라.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얼마나 마음이 힘들면 울고 먹지 아니하고. 힘들었겠죠. 힘들었겠죠. 15절 말씀해 보니까 한나가 자기 자신을 정의하는데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그냥 하루하루가 너무나 슬퍼요.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행복한 하루가 없어요. 안심하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너무나 큰 걱정이 막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한나의 모습을 보여줘요. 인생에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어때요? 이렇게 인생이 허망하고 힘들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내 운명이지 뭐, 내 인생이 참 기구한 운명이다 이러면서 그냥 포기해버리고 주저앉아 버리죠. SBS의 그 미운 우리 새 여러분 보십니까? 예? 안 보셔요? 여러분 참 거룩하신 분이에요. 저는 좀 덜 거룩해가지고 자주 보거든요. 제가 자주 보는데 이 노총각들이, 장가 못 가는 노총각들이 그 자기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막 이야기하죠. 근데 거기서 제가 참 인상적인 말이 있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 생은 결혼하기 틀렸다. 이번 생은 결혼하기 틀렸다 이러면서 자기 막 인생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때요? 어려움이 다가오고 장애물이 다가오니까 그냥 그걸 보고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한나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한나는요, 그 장애물을 보고만 있지는 않습니다.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요. 근데 어떻게 뛰어넘느냐?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인데, 그 한나가 그 인생의 장애물을 어떻게 뛰어넘느냐? 첫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간절한 기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간절한 기도로 뛰어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납니다. 근데 포기해야 할 것이 있고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욕심, 교만, 정말 내 자신이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그런 것들 포기해야 되죠. 그런 것들은 포기해야 되는데,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약속, 말씀의 가치는 포기하지 말아야 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느 것이 중요한지, 어느 것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다 포기해버리고 그냥 문제를 만나면 장벽 앞에서 그냥 주저앉아 버립니다. 이건 꿈이야, 이건 현실이 아니야, 이건 불가능해, 에이 모르겠다, 안 되겠다, 될 대로 되라 이러면서 그냥 체념해버리고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이 한나를 보니까요, 피하지 않죠. 그 문제를 체념하지 않죠. 문제를 벗어나고자 하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로. 자,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하게, 뭐 이번 생에는 틀렸다 이게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을 뚫고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그런 의지를 담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살만하시죠? 살만하니까 이런 간절함이 없죠. 기도가 안 나오죠. 정말 죽을 것 같으면 새벽 예배 나오고 금요 성령 집회 나오고 간절하게 막 기도하고 통곡해야 되지 않을까요? 한나가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내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올바르게 바라보았던 거죠.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내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라는 것을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내겠습니다, 이 어려움을 뚫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의지를 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통곡하며 나아갔던 거예요. 미국에 카네기 멜론 대학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 대학에 랜드포시 교수님이 쓴 마지막 강의라는 책이 있는데, 이분이 갑자기 췌장암 말기로 선고를 받은 거예요. 이제 병원에서는 손 쓸 수 없다, 이제 생애를 마감하시고 이제 준비하시라고 그렇게 시한부를 선고한 거예요. 이분이 어떻게든지 고쳐보려고 애를 쓰다가 잘 안 되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교수 생활도 할 수가 없어가지고 교단을 떠나게 된 거예요. 마지막으로 강의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강의를 하게 되는데, 그 마지막 강의의 내용을 책으로 출간해서 마지막 강의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꿈을 도전하는데 장벽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그 장벽에는 다 이유가 있다. 장벽은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제공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장벽에는 다 이유가 있다. 장벽은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절실히 원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교수님이 말하는 게 뭐예요? 장애물을 만나요. 내가 내 인생의 꿈을 갖고 달려가다 보면 장벽을 만나요. 근데 그 장벽이 내 꿈을 방해하고 포기하게 만들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그 꿈을 간절히 원하는지 절실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그런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간절히 원하면 그 장애물이 아닌 거죠. 뛰어넘어야 되는 거죠.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 장애물, 그 장벽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 장벽을 바라보면서 그냥 포기해버리느냐, 아니면 뛰어넘느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함으로 뛰어넘느냐, 이 간절함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 인생이 끝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나는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우리 앞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시냐고요. 왜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기 전에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시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간절한 마음, 절실한 마음을 보시기를 원해요. 여러분,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한나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 한나는 세상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너무 절망적이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입에서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중얼중얼 거리면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때 영적인 지도자 엘리 제사장이 술에 취했느냐, 언제까지 술에 취해 있으려고 하느냐, 여자야 술을 끊어라 이러면서 막 야단을 쳐요. 영적인 지도자 이 엘리 제사장이 이런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이 한나가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서럽겠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내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저를 참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얼마나 불통인 사람입니까? 제가 성도들 마음도 잘 몰라주고 우리 아내 마음도 잘 몰라주는데 뭐 성도들 마음 알아주겠습니까?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지 제가 목회를 해갈 수 있습니다. 이 참 불통인 사람이죠. 불통인 사람이죠, 엘리가.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죠. 우리 시대도 얼마나 불통입니까? 부부 간의 불통, 부모와 자녀 간의 불통, 마음이 통하지 않아요. 마음이 통하지 않아요. 근데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심정을 토해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의 심정을 토해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심정을 알게 된 거예요, 한나가. 15절 말씀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이 통한 것뿐이오니. 내 문제를 가지고 갔더니 왕이 없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이 시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죄악이 관영하는 그런 시대, 하나님이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심정을 알게 된 거예요. 어제죠. 지난주 금요 성령 일배 때 히브리어 성경에 평형법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2절 3절 말씀에 대조 평형법이 나오고 있어요.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3절. 엘리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자, 여기에 보니까 평형법이 나와요. 자, 히브리어 문법의 평형법. 자식이 뭐라고요? 있고 그 다음에 없더라. 있고 없더라가 나왔죠. 자, 대조가 되죠. 그 다음 구조에 봅니다. 자, 3절에 엘리의 아들은 뭐라고요? 있었더라. 근데 여기는 뭐예요? 뭐가 있어야 될까요? 그러면 없었더라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식이 있고 없다. 엘리에게 아들이 있고 하나님을 위한 아들이 없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없어. 아들이 없어.
이 시대를 위해서 아파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한나가 하나님의 그 고통스러워하는 그 마음을 안 거예요. 그 마음을 안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알라딘 그냥 마술 램프처럼 하나님 필요할 때 문질면 나와가지고 기도 응답만 해주시고 내 인생에 개입하지 마시고 하나님 무슨 생각하든지 나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어떤 고통에 있든지 전혀 관심 없습니다. 이렇게 소통 없이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기도는 그냥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가는 건데 우리가 그냥 기도를 그냥 일방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내 심정을 토해내면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예요. 전화를 꺼주세요. 마치고 나서 통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꺼주십시오.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여기에 보시면요, 여기에 보시면 우리나라 말 성경에는 이게 보이지 않아요. 근데 영어 성경만 봐도 이게 보여요. 히브리어 성경에 주시며 라는 단어가 드리며 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나탄이라는 단어로 똑같이 사용하고, 주시면 드리고, 영어 성경 NIV만 봐도 이게 같은 단어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자, NIV 성경 봐요. Give her a son, then I will give him to the Lord. give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give. 주시면 드리고, 주시면 드리고. 한나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핵심인 거예요. 핵심. 내 마음의 깊은 아픔, 내 고통 하나님 아시죠? 내 상한 마음 알아주시죠?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아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그 상한 마음을 내가 헤아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이 통하는 기도를 통해서 이 시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아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 통하는 기도예요.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죠? 19절 말씀, 19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기도의 응답이 일어난 거죠. 기도의 응답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사무엘과 같은 위대한 지도자, 이 시대, 그 시대를 정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시대의 지도자를 낳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여러분이 이 아파하는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그 심정을 통할 수 있는 기도로 간절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예전에 보았던 영상이 하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철인 3종 경기 아시죠? 수영하고 사이클 타고 마라톤으로 이 세 종목을 연이어서 합니다. 17시간 동안 무려 226km를 달려야 해요.
아침 7시부터 저녁 12시까지 완주해야 합니다. 보통 사람도 막 건강한 사람도 완주할 수 없는 그런 극한의 막 인내와 체력을 요구하는 그런 운동입니다. 근데 장애를 가진 아들을 중년의 아버지가 이 철인 3종 경기를 도전을 합니다. 영상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아들이 태어났는데 울지를 않아요. 목에 탯줄을 감고 막 내성마비와 전신의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소통이 안 돼. 거의 뭐 식물인간이에요. 의사는 막 포기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근데 부모님들은 포기하지 않고 그냥 사랑으로 키워냅니다. 사랑과 관심으로 아이를. 그래도 소통이 안 됩니다. 부모님하고.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간단한 단어를 사용해서 부모하고 소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가 꿈이 생긴 겁니다. 어떤 꿈이 생겼느냐? 달리고 싶어요. 근데 전신마비, 내성마비, 달릴 수 있습니까? 아버지가 그 꿈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휠체어를 태우고 마라톤에 출전을 하죠. 근데 완주하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했어요. 그것도 하프 마라톤인데 너무 힘드니까 포기했어요. 중간에. 더 이상 마라톤에 나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날 밤 아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죠. 아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빠가 휠체어를 밀 때 내가 달리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 아들의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마치 장애가 사라진 것 같았어요. 그 아들의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죠. 이 마음이 아버지에게 통합니다. 그의 마음을 토해내니까 그 아버지에게 소통이 된 거죠. 아버지가 도전하죠. 그리고 그 아들이 더 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철인 3종 경기에도 나가요. 자전거도 타본 적이 별로 없는데 수영도 배우고 자전거도 타고 마라톤을 하면서 사람들이 절대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들과 아버지가 달리죠.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달립니다. 그것도 철인 3종 경기. 철인 3종 경기를 257회나 완주를 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기적을 이룬 거죠. 보통 사람도 도전하기 힘든 종목인데 아들의 휠체어를 밀고 아들이 말하죠. 아버지가 없었다면 내 꿈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는 내가 없었다면 아버지는 도전하지 않았을 거란다. 그렇게 이야기를. 근데 저는 이 아버지의 그 한마디가 우리에게 하는 말 같았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하는 말 같았어요. 너의 간절한 기도가 없다면 나는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거예요. 너의 간절한 기도로 나와 함께 마음이 통하며 함께 뛰어넘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기도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가로막고 있는 그 장애물, 하나님과 함께 뛰어넘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내 일을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내 길을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아픔만 알아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뜻이 내 모든 뜻이 되게 하라. 하나님의 뜻이 내 모든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며 오늘 이 그 시간에 앞에 주여 아버지 살아가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듣고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영원한 나아갑니다. 속에서도 주여 아버지 아버지와 은혜를 함께하며 허락하여 주셔서 가능합니다라는 그 하나님 믿음의 앞에 아버지 고백이 나아갈 우리 때 삶 가운데 간절함으로 기대가 절실함으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그 함께하며 장벽에 두려움이 그 없는 장막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뛰어넘을 수 하나님 있도록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게 하나님을 하시고 바라볼 때에 내 마음을 하나님 안에서 구하며 정말 내 믿음이 마음을 더욱더 구하며 성숙하며 통곡하며 하나님 아버지 안에 기도할 조금 수 믿음을 있는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걸어가는 백성들 우리 되게 하여 인생 주시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얼마나 큰지를 마음을 하여 기억하며 주시옵소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하나님의 그 원합니다. 마음을 하나님 우리가 있기에 내 하나님이 모든 주시는 그 사랑이 넘쳐 하나님 흐를 수 있음을 주시면 고백하며 드리는 우리가 또 삶으로 하나님을 살아가게 찾기에 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와 주시옵소서. 함께 일하시고 주신 것 하나님께 동행하여 감사함으로 주시면 정말 우리가 그 드리는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살아갈 수 고백합니다. 있는 하나님 주의 우리가 백성들 되게 하나님 하여 눈으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상황들을 하나님 판단하는 것이 아버지, 아니라 하나님 주여 을 아버지, 바라보며 하나님 주님의 안에서 마음이 모든 것 아버지 가운데 뛰어넘는 그 그런 믿음의 은혜가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주님 가운데 있게 하나님 하여 아버지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주님을 문제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해결할 하여 수 주시고 없음을 하나님 안에서 고백하기를 승리함을 나가게 하여 원합니다. 주셔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주님 주님 어떻게든지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절실함으로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장벽들, 장애물을 보면서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내 아픔만 알아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려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우리 다 일어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 손을 가슴에 얹고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